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과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예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함께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실패 예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윗의 영적 실패, 도덕적 실패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통관하고 또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했는데 은폐가 여의치 않게 되자 우리야를 그 장수를 맞아 죽게 하는, 계획적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우리야가 죽자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의 시각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 있을 새벽기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다윗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사무엘하 2장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에 보시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던 그 지파, 11지파의 진영의 그 실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드디어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통일왕국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죠. 그러니까 5장까지 정치적으로 다 안정이 됐고, 또 6장에 가면 영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으니까. 그리고 7장에 가면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을 사모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런 다윗의 후손에 관한, 사실은 솔로몬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죠. 영적으로도 안정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주변국, 인접 적성 국가들을 다 정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 정벌했죠.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다메섹과 에돔에는 수비대까지 두었어요. 이제 주변 국가의 위협이 사라진 거예요. 다 정벌해 버렸어요. 내적인 위협도 없고 외적인 위협도 없고, 단 하나의 국가, 암몬은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정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던 차에 그 나하스가 죽자 그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만 그 조문 사절단이 스파이로, 간첩 활동으로 의심을 받아서 그 한운이 참 부족 주변의 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고 보내죠. 그것을 보고 요압과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만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돌아와야 했죠. 아마 그것은 그 지역의 근동 지방에 우기가 도래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건기가 돌아왔다 이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마치 캘리포니아와 기후와 비슷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이때가 이제 우기죠, 우기. 그리고 3, 4월이 되면 이제 봄이 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3, 4월이 되었어요. 전쟁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내죠. 다윗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그리고 저녁 때 왕이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지붕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밤에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실내에 샤워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 목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 샤워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수도 옆에서 등목을 하거나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가 샤워장인 거예요. 오픈 샤워장. 예, 그런데 우리 집이 높은데 그 집에 높은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붕에 가서 밤에 거진다? 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또 알아보고 동침까지 했다. 이게 밧세바 간음 사건인데, 예, 저는 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사는 동안 6아내를 가졌잖아요. 그때 총 6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갈을, 자기가 처음에 사울에게 약속받았던 그 미갈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7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족해서 한 여인을 또 취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데려와서 동침까지 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없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7이나 있어도 바람 피우는 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정 못하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결혼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우리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해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더구나 그것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자기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 여인을 가서 데리고 오라. 여러분,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 왕이 뭐 하려고 그러시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영적 실패를 예보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실패를 예보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제가 사무엘하 2장부터 8장까지 쭉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요, 자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 왕국 내부의 적들이 위협이 다 사라진 상황. 이제는 내부의 위협이 없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까지 나는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다. 그 자부심을 느낄 때,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그것이 자신감으로 변화될 때, 변질될 때, 또 인접한 적성국들을 다 평정한 나머지 외부의 위협도 없다고 내가 이제는 평안하다고 느낄 때, 또 마지막 남은 적대국 암몬, 이제는 암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적성 행위를 보일 때 가서 이제 얼마든지 암몬을 제압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나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시간 여유가 너무나 많을 때,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쪼들릴 때 바람을 피는 남자를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돈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 그럴 때 바람을 피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또 내가 저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오잖아요.
양심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때, 이거는 많이 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영적 실패의 완전한 조건이 다 갖춰진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다윗의 신하들이 전부 간신배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얘기해봤자 다윗이 안 들어줄 것 같고, 이거 얘기해봤자 내 입장만 남체해질 것 같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브레이크가 다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GMI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은지, 어느 부분이 뚫려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게 내가 못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안심하고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나는 불쾌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만일에 저한테 그런 게 잘못하는 게 보인다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얘기해 달라고. 이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면 얘기 못 안 하죠. 다윗의 그 명성, 다윗의 그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 같은 그것 때문에 다윗한테 누구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남성분들 저와 한번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의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생길 때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아무도 다윗과 같은 이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그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리더십에 금이 쫙쫙 가는 게 보이십니까? 저런 합당하지 못한 율법에 맞지 않는 왕의 명령, 그것을 왕의 명령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부하들, 그 지키면서도 우리 왕에 대한 신뢰,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금이 지금 쫙쫙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은폐 시도가 나옵니다. 은폐, 이거를 덮어버리고 싶은 거죠. 다윗이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끈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지금 악인의 꾀, 얼마나 빨리 꾀가 그 얘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자, 요압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보내라. 아니 이 전쟁통에 왜 그 장수를 빼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용맹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군대 진영 가운데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지금 유진하거늘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편히 마시고 먹고 누워 내 아내와 자리이까. 이런 일은 결단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윗은 요동치 않고 계속 은폐하려는 시도,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회개가 나오지 않고 계속 은폐하려고 하죠. 은폐가 안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계획적인 모살 단계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우리아가 편지를 하나 받고 가는데 그 편지 내용에 자기를 죽이는 내용이 그 편지에 있다는 걸 모르고 충심만 가지고 전장으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만 해도 저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죠. 결국 그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함께 엎드러졌다.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도 죽고 우리아도 죽고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마지막 절에 그 장사를 마침에 결국 우리아가 죽었음을 알고 장례를 다 마친 후에 다윗이 보내어 밧세바를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삼고 궁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그 소위가, 다윗의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다윗의 전성기는 아마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내 후손을 통하여 이룰 일들, 그것을 말씀하는 그 단계가 아니었을까? 그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경랑기를 또 한 번 맞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그 엄청난 은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다윗의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야, 충신 우리야를 모살하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위가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한 눈, 은혜스러운 얼굴을 빛으로 보시지 않고 정말 너 악하구나, 이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면서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상을 입었다. 여러분, 그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한 왕명을 받들었던 그 신하들뿐만 아니고 우리아로 가서 맞아 죽게 하라, 이 편지를 읽고 우리아를 맞아 죽을 위치에 내보내고 우리아가 죽는 과정을 본 요압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리더십을 리스펙트한, 정말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리스펙트할 수 있었을까요? 아, 다윗도 인간이구나. 저 인간이 언젠가 나도 저렇게 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나중에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요압이 압살롬 편에 붙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저는 그때 요압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요압, 너는 정말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좋아야지, 너 나를 배신해?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을 나 때문에 요압, 너의 그 반역은 내가 빌미를 주었구나, 이렇게 통탄할 일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승승장구, 정말 어디를 가도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의 자신감으로 변질될 때,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실패 예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남의 이웃을 통간하는 자, 이것은 사실은 들에서가 아니고 빈들에서가 아니고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실은 둘 다 죽을 일이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다윗이 아니었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뒤로 하고 말씀을 넘어가는 이러한 행위, 영적으로 실패, 도덕적으로 그 사회에 금기시되는 일도 선을 넘어버리고, 밤에 왕궁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 선도 넘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내가 잘못을 해도 주변에서 왕이여 왜 이러십니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은 정말 이제 실패가 가까운, 실패가 근접했다, 이러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제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어떤 가장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 무시. 제가 좀 찔립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계속 잘 들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잘 듣는데, 제가 이제 고집이 있는 걸 제가 저 이제 알죠. 똑같은 얘기를 아내가 할 때는 안 듣다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들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저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안전장치가 무너지는 소리, 가장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가장이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할 때,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딸이 재판관이었어요. 저희 부부 싸움 얘기 소리를 다 들어보고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야, 저 어린 딸한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네, 이것이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실은.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가 듣지 않는 것을 내가 가정에서 나는 내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가정교회 목자가 목원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룹장이 그룹 목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교회 사역자가 중진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우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실패를 예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신감, 나의 성취, 나의 업적이 아니고 모두 주님이 하신 거라고 주님 앞에 인정이 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주님 주변에서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영적 실패가 없이, 영적 실수는 책망으로 고치지만 영적 실패는 큰 대가를,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국민들이 함께 겪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 실패는 그 결과, 그 대가를 그 공동체가 함께 치르게 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다윗의 실패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지체들, 자녀들, 가족들, 또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